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666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666은 인간의 수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높이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걸 따먹은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높아지기가 아니라 낮아지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타락한 인간의 어떤 성향과 본질을 꺾고 그 반대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숫자 666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과는 반대로 인간의 타락이 그러한 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에게 자신을 투신하는 자들도 있죠. 그것이 성도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666과 14만 4천은 비교와 대조적 개념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만 4천은 이미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물리적인 14만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를 은유하는 상징적 숫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 7장 9절의 표현처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14만 4천이라고 꼭 굳이 구태여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는 14만 4천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을 부르셨다라고 해요. 이것은 민수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지파마다 인구를 카운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플롯을 그대로 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드러내고 표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리차드 보컴이나 유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는 은유적인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와 현재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면 계시록 14장은 그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나오죠.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그림인 거예요. 너네가 현생과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에게 자신을 투여한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천명해 주는 그림인 거예요. 결국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너의 마지막은 이와 같을 것이니 오늘 열심히 잘 싸워 라고 응원을 하는 계시록의 위로적 표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결말을 모르면 막 쫄깃쫄깃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다 보고 다시 보면 어때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좀 여유롭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당면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쫄깃쫄깃하고 위기가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네 끝은 이와 같아. 그러니까 오늘 당면한 현실 속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고 쭉 우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투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응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 군대의 심상을 갖고 있다는 걸 더 강화하는 서술이 4절에서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결이 있다, 정절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 많은 이단들처럼 이 14만 4천을 물리적인 숫자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에 근거하면 14만 4천에는 여자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그때 당시에 그 군대가 남성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물리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도, 이 해석도 문자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단들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14만 4천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들도 많거든요. 남성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난하고 유한한 것인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 엊그저께 저희 이 부목하는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관계가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은유적 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럼 여자는 나쁘다는 거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전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아래적 구조 안에서 남성과 여성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말했을까?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위한 성전에 참여하는 군대는 여자를 멀리하고 자신이 신의 군대임을 인식하면서 평상시와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을 요구받았어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과는 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한 풍습을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인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어떤 상황과 은유적인 것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남성의 어떤 타락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남성과 여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어떤 구도와 성경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걸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다는 것은 이 집단이 하나님 아버지, 신을 위한 군대임을 떠올리게 하는 레토릭 같은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도 예레미야에서 나온 표현이죠.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라는 것, 처음이라는 것, 장자라는 것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24만 4천을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들이라는 걸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전술했죠. 666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자신이 상정한 어떤 높음의 자리를 딱 상정해 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게 세상이에요. 신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을 투여한 형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치 전쟁 같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세상과 용과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거기 안에는 남성, 여성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거룩한 성전에 참가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1세대 독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투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전술했지만 7장은 그들의 선택하심, 부르심의 어떤 목적에 방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4장은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에 해당하는 그 단어 표현이요, 시편에 아주 자주 나와요. 시편 40편 3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걸 새 노래라고 운용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집단이 교회인 거고, 그들의 그러한 삶이 마치 전쟁 같기 때문에 군대라는 이미지와 심상을 지금 덧붙여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숫에 있었지만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약속까지 덧붙여 주는 것이죠. 전술했지만 이 아래의 세상은 짐승과 용을 숭배하면서 자신을 숭상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1세기 교회가 마주했던 현실이 그와 같았죠. 많은 이들이 로마와 그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니까요.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유익하니까요. 세상이 득세하고 초기 공동체는 수세에 몰렸어요. 그들은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들이어야 했어요. 그게 마치 전쟁 같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너네가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지 않겠지만 결국 그들만 이길 거라는 것을, 그들이 최종적 시온의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봤던 1세대 교회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삶이 결국 내가 이기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겠죠. 그것이 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이 던져주고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실제로 24만 4천은 어린 양의 삶의 양식과 복음, 하나님께 자신을 투여하는 것, 투신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집단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과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서술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며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끌려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6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여기서 그는 이사야가 본 그 메시아,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뒤에 보면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가 아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입에 거짓말이 없었대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수의 군대가, 예수 공동체가 전혀 거짓말도 안 하고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그런 완벽한 도덕적 흥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과 모습이 어린 양, 메시아와 같은 것임을 서술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1세대 예수 공동체에게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청명해 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심상인 거예요. 세상은 기적을 행하고 자신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그걸 추구하겠지만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예요. 그들의 삶은 전쟁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일을, 전쟁과 같은 그 일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14만 4천 안에 있죠. 또한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리하고 투신하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나 인정해줘야지 왜 내가 중심이 안 돼? 힘 삐져. 이런 식의 구도는 절대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뭔가 코어에 있지 않으면 삐지고 이러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자꾸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날 안 알아줘.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만 아시면 좋아. 이게 돼야 되는데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들은 날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고 막 삐지고. 여러분, 그러한 유치원식의 신앙을 고수해서 되겠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나는 자꾸 사라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갈 텐데 그와 반대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니까요. 모쪼록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거니까 힘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종말의 끝은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일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고 내가 중심이 되려는 그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